찬송 8장 1절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으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경배하니 이 모든 찬송과 경배를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이 시간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저 악한 사단마귀 일체 틈타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72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신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햇빛 위에 내리는 지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것, 우리 모든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이 씻기시고 용서하옵소서. 이 점으로 간절히 참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이요 죄와 허물 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이 가득 찬 이 땅에서 우리는 어찌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사오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친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선천성이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장 9세조를 아는 이들 찬양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올해 미국에는 대통령 선거, 한국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악한 자들이 부정한 방법이나 불법이나 어떤 악한 방법도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와 미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산교회와 이 미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가하고 계시는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주옵소서. 이 땅에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우리의 사랑하는 한국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악한 사람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미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놀랍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이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 또 부정한 종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축복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 넘치고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흘러나가는 귀한 곳으로 삼아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손들이 주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악한 것을 쫓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연약한 심령들 있습니까? 주의 권능의 손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물 봉헌을 위하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하나님 앞에 찬양 연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예물만 아니라 우리 오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이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이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또 감사의 복이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길 소망하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4절, 조금 길지만은 제가 천천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4절 말씀, 특별히 제가 오늘은 본문 말씀에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이 하이라이트를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데스간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블라임에서 세우더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돌장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러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놓고 한번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슨 소리를 듣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슨 소리를 듣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눈을 떠야 된다. 아니 목사님, 내가 눈 뜨고 살고 있는데 무슨 눈을 뜨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은 진리를 깨닫고 진실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히 세상 것을 보고 세상 것을 듣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진실한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또 귀를 잘 기울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판별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 책을 내주면서 독후감을 쓰라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책인가? 오래된 책입니다. 이 책 제목의 이름은 그 에리 프롬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가 적은 글입니다. 소유냐 존재냐. 그 당시 나왔던, 제가 지금 이게 오른쪽에 영어로 된 책을 가지고 있고 한글 책도 있는데 에리 프롬의 To Have or To Be. 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면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겠느냐? 아니면 네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어떤 인간으로 살 것인가. 결국 그게 핵심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는 선생님이 이 책을 가지고 독후감 수업하는 거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책은요, 특별히 성경에서 출애굽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아니 무슨 사회학자가 글을 적었는데 이 성경 출애굽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와. 이 에리 프롬은 사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크리스천이에요. 이분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것은 그냥 단순한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너가 어떤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제가 그때는 이해를 못했죠. 미국에 와서 특히 여기 뉴저지 와서 이 책을 한 번 더 읽은 적이 있어요. 수년 전에. 제가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또 이 책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심정, 어떤 환경에서 그런 일이냐. 여러분, 저도 성공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성공하기 위해서 더 높은 학벌로 진출하고 또 다른 학교로 가서 공부하고 또 이 레주메, 이력서를 길게 만들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애쓴 사람인데 그쪽으로 가면 갈수록 뭔가 허전하고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부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 친아빠가 초등학교 겨우 그 3학년 4학년 애를 망치로 때려 죽인 일이 있어요. 그게 왜 그랬냐 하니까 이 아이가 제주도에 이혼을 하고 이 아이가 엄마가 제주도에 가 있는데 제주도에 가 있는 엄마를 보고 싶어서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 아빠가 그걸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마.
야, 제가 그때 요즘은 그런 뉴스가 그런 비슷한 뉴스가 워낙에 많아서 우리가 무감각해졌는데 제가 그때 그 뉴스를 보고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 왜? 자기 자식을 물건으로 취급을 하는 소유하는 이 자기 어린 딸이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하나의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소유물, 자기의 물건으로 취급한다. 제가 가끔씩 아니라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 제가 이 죽음 직전에 갔다 한 경험이 몇 번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요. 죽음의 직전에 그 문턱까지 갔는데 이 시커먼 뭔가 악한 것이 막 불구스름한 것이 저를 꽉 잡고 막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막 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 하고 저를 탁 따기를 한 대 때리세요. 그래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런 경험이 제가 한 두세 번 있습니다. 실제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깨달아라. 정신 차리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 그저 많은 것만 가지려고 모든 것을 내 소유로만 내 것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간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간으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탄 없이 아무런 욕심 없이 그저 내 모든 것을 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가? 이걸 깨닫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바로 이 소유냐, to have or to be, 이런 소유, 모든 그 세상에서 그저 가지려고만 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선은 여러분, 제가 그럴 때마다 주로 책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런 어려움과 힘든 도대체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무엇인가? 도대체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장차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 책 자체보다는 이 책의 제목을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들여다보는 성경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무엘상 15장, 17장 말씀을 이런 구도로 제가 깊이 묵상하고, 제가 사실 설교에 사무엘상 15장을 여러 번 언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15장, 사무엘상 15장, 16장, 17장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15장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읽었고, 16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러 옵니다. 다윗을 만나러 온 그 과정에서 다윗은 저기 들판에 있는 한 조그마한 목동에 불과했어요. 17장에 보면 근데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 17장 가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그냥 다윗이 그냥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흥미로운 이야기만 보는데 저는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다윗은 무엇을 보았는가, 이 본다는 것에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도 우상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우상은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내가 이 땅에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 우상 숭배자와 똑같은 사람의 인생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무슨 소리를 듣는가? 우리가 듣는 소리는 무수히 많이 있는데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무엇인가? 그 잘못된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그저 이 땅에 멸망할 것, 썩어질 것들을 소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제대로 된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어떤 인간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5장 17장에서 중요한 우상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그것이 곧 우상 숭배자와 동일하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듣는다 말씀과 더불어서 한번 살펴보고요. 참 놀란 제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가 사무엘상 2장 6절에 7절 보면 한나의 기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어떤 삶과 인간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한 인생을, 한 사람을 올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업 앤 다운을 시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였어요. 신약시대는 어떨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진정한 공동체죠. 교회에 와서 교제, 다른 거 식사 같이 다 좋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오늘 15장의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이 미션은 우리가 흔히 영화 제목처럼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고 미션 파서블하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 미션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을 잠깐 1, 2, 3절을 보면 1절 후반부에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도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결국 이 말씀이세요. 너희들의 선조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너희들 출애굽한 너희들 선조들을 괴롭겠다. 어떻게? 제가 뒤에 다시 나오지만은 여러분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걸어서 행진하면 뒤에 처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이 드신 분들, 여자들, 어린애들이죠. 이 아말렉 사람들이 뒤에 처진 노인들, 여자들, 어린아이들을 뒤에서 친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갑자기 침략하고 갑자기 사람들을 죽이시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섭고 당황했겠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여기에 딱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나라도 세워졌고 왕도 생기니까 그 다음에 이 사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미션을 딱 주시는 거예요. 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아무 고민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 그거 누가 기억하겠어요?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창조하시면 누가 기억하겠어요?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않으시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자신들이 무슨 큰 업적을 세웠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사랑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아말렉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지금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하마스 전쟁을 하고 있죠. 얼마 전에 이스라엘 총리가 딱 나와서, 여러분 뭐 유튜브 찾으면 다 나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딱 나와서 이 15장 3절을 인용을 하면서 남쪽에 있는 모든 하마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다. 첫째, 지금 현재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말렉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둘째, 어떻게 이스라엘 총리라는 사람이 공적으로 TV 앞에 나와서 모두 몰살시켜야 된다, 이런 엄청난 말을 합니까? 그 뒷배에 누구를 믿고 와요? 미국을 믿고 하는데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는 두려움이 막 생기는, 저런 악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저런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다가 지금 아말렉을 없애라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엎어버리고 미국을 엎어버리지 않을까 묻히는 그날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공포심이 생기던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인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게 하는 그런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1절에 제가 좀 이거 일부러 가져왔는데,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한글 성경이나 몇몇 영어 성경은 이 히브리어 단어가 빠졌어요. 원래 번역하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했습니다. 샤마흐 라콜 다바르 아도나이.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이 단어가 지금 빠진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도 그렇고 몇몇 영어 성경.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단어를 해석을 안 한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뿐만 아니라 몇몇 성경. 그러면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이제 사무엘이 말하면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 말씀의 그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번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3절에 다시 가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는 것은요, 이걸 히브리어를 영어로 다시 번역하면 do not take compassion. 어떤 동정심도 주지 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인데 이게 뭐야? 아니요. 하나님은 철저히 악한 자를 징벌하시는 심판의 하나님. 우리 계시록에 가서 장차 이 땅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에 주님은 모든 악한 자들을 완전히 진멸하실 줄 믿습니다.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그 날에 가면 백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이 악한 자들은 절대로 동정심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사무엘이 말하는 의미가 do not take compassion. 동정심을 절대 주지 말고 완전히 없애라. 모든 소유를 없애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없애라 이 말씀은 특별히 뭐와 연결될 때냐? 이방신을 따른다든지 우상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임하세요. 그냥 보통 쓰는 게 아닙니다. 이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인용이 많이 있지만은 제가 한두 군데 인용을 하면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상을 따르면 그 우상에 대해서 우상을 따르는 자들 혹은 악한 일을 하는 이방인들 절대로 긍휼을 여기지 마라. Do not compassion on them. 그들을 절대 동정심 두지 마라. 왜? 악한 자들, 우상은 오히려 너희들 속에 스며 들어가서 너희들을 오히려 더 괴롭게 하고 너희들을 파괴할 것이다. 지금 여러분, 제가 정말 애석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미국 땅에 이상한 사상이 생기니까요. 분명히 이것은 악한
악한 것이고 죄악이고 제 동정심을 주지 않은 하나님께서 장차 다 심판하십니다. 그럼 제가 예를 안 들어도 이미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이상한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판을 놓으실 거예요. 야, 저 완전한 심판이야. 긍휼히 여기지 말라. 또 다른 데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진멸하되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거 제가 자꾸 히브리어 써서 죄송한데 하람이라는 단어 이것은 절대 너희들 입마에 폭행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드리라. 모든 것을 다 드리라 그 말씀입니다. 진멸하다는 의미가 이야 이거 보기 좋네. 이거 입마에 폭행 뭐 근데 하나님 다 보고 계셔서 오케이 너 그랬지 두고 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잔이 쏟아부어진다. 진멸하다는 것은 하나도 너 가운데 가지지 말고 입마에 폭행하지 말고 그것을 온전히 불태워 없애거나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헤렘 이게 받쳐진 것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을 위해서 인간이 결코 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보면 더 확실히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납니다. 악한 사람이 가서 야 하나님 누가 봐 그냥 이거 읽어봐 이거 우상 봐 이거 섬기면 복 받아. 내가 지금 조그만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이거 집에 갖다 놓으면 복 받아. 야 내가 조그만 이게 무슨 여신 모양의 상을 만드는데 집에 들어온 입구에 세워놓으면 이 악한 것들을 못 들어오고 이 집에 행운이 깃들고 복이 깃들고 이 예쁘잖아. 이 여신 다 만드는 거 앞에 못 지나고 이런 일을 누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자세히 묻고 살펴서 이것이 가증하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라고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그 말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너는 마땅히 그 모든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악한 것들을 끌어와서 하나님을 배역한 일이 일어나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려, 다 없애버려, 불태워버려. 그리고 13장 16절에 그 전부를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라. 야 그것을 잘 예쁘게 포장해서 하나님께 선물들의 의미가 아닙니다. 전부 다 없애라, 진멸하라, 불살라, 없애라는 말씀. 제가 지금 히브리어 단어 안 갖고 있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주신 명령은 아말렉 사람을 모두 죽이고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불태워 없애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사람을 반드시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사무엘상 15장 2절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할 때 무방비 상태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연약한 노인들, 어린아이들, 여자들을 공격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그게 이제 출애굽 17장과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제가 인용을 안 했지만 이것이 아말렉의 기습 공격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출애굽의 은총과 가나안 여정을 정면으로 방해하였기 때문에 이거 달리 말하면요, 이 땅에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기 힘든 이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과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무서운 공포가 많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 무서움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 매여 있으면은 이 반대쪽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이거를
놓쳐버리고 이걸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쪽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하심,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아말렉이 방해했다. 하나님은 이것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다가 이스라엘이 딱 시간 됐을 때 이들을 멸하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순간에 우리 몸은 이 땅에 속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나갈 때에 악한 사단이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 무서워, 불안하거나 공포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 여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놈의 자식, 내가 너 언젠간 손봐줄 것을 지금은 내가 조금 참지. 왜? 참는 이유가 내 사랑하는 자식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러나 기간이 되면 야야 모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아들을 싸그리 없애버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분명히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여정으로 가는 이 아말렉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만 아니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맡기신 그 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시행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미션 파서블한 거였어요. 근데 사울의 반응은 어땠나요? 오늘 보면 8절 9절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아니 왕은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왕을 안 죽인 거예요. 그 다음 9절 보니까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래요. 이 사울이 왜 이렇게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 정면으로 거부하고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딱 이렇게 in my pocket 다 그거 하는 거예요. 즐겨 아니하고 이것은 좋은 것에 동정을 품어.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Do not take compassion인데 이것에 동정을 품었다. But keep back the best things 이렇게 영어로 번역합니다. 좋은 것은 keep 했다는 거예요. in my pocket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등장해서 사무엘이 질문하고 묻는데 사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어요.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으면 이 사무엘이 잠 못 이루고 지금 밤새 기도합니다. 12절에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아니 이 사울은 지금 자기가 뭘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야 쾌지나 칭칭나 아니야 막 이래 막 야 풍악을 울려라 하면서 이 기념비를 딱 세우고 막 온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는 거예요. 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와, 네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고? 사무엘이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이 어깨 힘주고 딱 이런 거 미스터 사무엘 나 이거 해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이파이브. 사무엘을 다 보고 이놈의 자식 너 지금 어떤 천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이야기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첫 번째 묻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자, 아까 하나님의 목소리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으라 했는데 지금 사무엘은 이 양의 목소리, 양의 소리를 들었고 소의 목소리, 소의 소리를 들었다. 도대체 이게 어찌 됨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울이 말하죠.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사무엘 선지자님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좋은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 몇 마리 이렇게 기입했습니다. 여러분 다 요 구절만 보면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 현대인들 생각 그렇게 해요. 아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하찮은 것도 아니고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입해놨는데 그게 무슨 문제인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흐리게 합니다. 참된 진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자기가 딱 보니까 이게 좋다. 그리고 옆에 있는 무리들, 백성들이 자기 신복 부하들에게 와 왕이시여 이 통통하게 살찐 것을 보세요. 이 몇 마리 하나님께 드리고 몇 마리 우리 회식하는 데 씁시다. 그러니까 왕이 이 전쟁이 나왔는데 진짜 뭔가 이게 좀 남기는 게 있어야 얘들한테도 내가 좀 주고 그러면 역시 우리 왕 멋지다 이럴 텐데 아무것도 남기는 전리품도 없이 다 없애버리면 이 부하들이 이 백성들이 좀 이게 좀 나한테 원성을 사겠는데 그 생각 안 하겠어요. 이 진리와 진실을 살짝 트위스트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멋진 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우리가 남겨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론이 이런 거예요. 여론이 이러니까 이게 옳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주소입니다. 현 시대 상황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이제 우리 투표해 봅시다. 투표 90% 이상 찬성이 나왔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투표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숫자에 의해서 통계에 의해서 지지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데 다수가 이야기하고 여론이 그렇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진실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속에 교묘하게 살짝 트위스트 왜곡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17절에 다시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당신이 겸손하고 낮출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머리로 세우셨는데 잘 보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지금 자신을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임을 이 한나의 기도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 여호와의 그 목소리 말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람이 볼 때는 왕이 볼 때는 자기 밑에 부하들이 쫙 서
서 있고 권위대가 있고 군인들이 있고 사령관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전리품을 좀 나눠줘야 나도 좀 안전하고 사람들 내 욕도 안 하고 나를 내 말을 잘 따를 텐데 그 생각에 좋은 것을 이 좋은 것을 남겼는데 그걸 사무엘에 물으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놔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한 것, 가장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네요. 그리고 그렇게 소와 양을 취한 것을 탈취했다. 누구 것을요?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탈취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무서운 내용이에요.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다시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아니 제사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 없잖아. 우리 여러 사람들이 우리 다수가 여론이 지지율이 통계가 많은 숫자가 이것을 원하면 이게 하나님 뜻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똑같은 겁니다. 아니요. 우리 일세 속에서는 여론이나 다수나 통계가 지지율이 숫자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세상이 움직이는 법칙은 이런 여론에 의해서 돈과 여론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지만 그러나 진실한 것은 진리는 돈과 여론 사람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것은 다시 말하면 참된 진실을 알지 못하고 살짝 비틀어버리는 트위스트해서 왜곡해서 뭐와 더불어요? 이것이 사람들의 뜻입니다. 이 사람들의 뜻이지 하나님 뜻이 아닌 것. 이것이 지지율입니다. 이것이 통계입니다. 이것이 여론이에요. 하는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고 왜곡시킨다는 사실. 사무엘이 세 번째 묻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자, 순종이라는 단어가 샤마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주 깊이 다 상대방을 다 쳐다보고 이렇게 깊이 그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을 잘 듣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24절에 이 사울이 이렇게 내 세 번째 변명합니다. 사울에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이제서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소와 양의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말을 들으니까 그게 또 너무 좋아 보여서 백성들이 왕이시여 우리 이 일부를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일부는 우리 회식할 때 먹고 일부는 또 왕이 가져가옵소서. 얼마나 멋집니까? 사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거든요. 또 여론이 그렇게 형성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착각하고 어리석게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요. 그 백성들의 소리, 그 백성들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 이런 똑같은 단어 썼어요. 이것은 청종, 아까 여기 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이 청종이란 말, 순종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말에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실패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미션 파서블이 미션 임파서블이 된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됩니까? 사울이 뭐라? 사울이여 도대체 당신은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여기에 세 종류의 소리가 있어요. 제가 다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 성경 말씀. 두 번째는 양과 소의 소리가 있어요.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썼습니다. 양과 소의 소리는 돈과 물질의 소리입니다. 백성의 소리는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에 우리가 뭐 TV 틀면 늘 보죠. 이게 여론이고 이게 통계고 이게 알맞은 숫자고 99.9% 동의를 했습니다 하는 그게 진실이냐 그게 진리냐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백성의 소리는 여론이고 사람과 세상의 소리랍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이 세상은 돈과 여론에 의해서 세상을 움직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혼자 착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돈과 여론으로 인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돈을 무시하거나 여론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에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사무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 다시 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이 야 제사 다 잘못된 거야. 제사하지 마. 이게 아닙니다. 제사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참 정말 애석한 것은 이 미션을 완성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사무엘상 15장 33절에 가면 사무엘이 이 아각 왕에게 말합니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 아말렉의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이를 아이들을 많이 죽였는 것 같아요.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죽이니라. 결국 아각을 처단한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이었어요. 결국은 사울의 미션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단의 유혹과 전략은 사단의 유혹과 전략 중에서 가장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심에 빠지게 하고 온 믿음을 갉아먹게 하는 것은 여러분 악한 군대가 나타나서 확 하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우리를 무섭고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게 하는 것은 이 악한 사람이 살짝 트위스트하는 거예요. 살짝 비틀어버리고 왜곡시키는 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인간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지성을 무시하고 그래서 여러분 현재 미국 땅이든 일어나는 한국 땅 어디든 간에 이 세상에서 저는 그것을 집단적인 죄악이라고 합니다. TV 틀어보세요. 저는 요즘 우리 매스미디어의 아주 메인스트림의 뉴스는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들어보면은 분명히 저것은 하나님께서 정오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제가 봐도 지금 잘못된 것인데 그거를 교묘하게 말을 꼬아가지고 그게 진실한 거냐 말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뉴욕타임즈 건물 위에 떨어져서 저거 폭삭 망하는 날이 오겠다. 이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제 생각이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부어지겠다. 하나님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악한 쪽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진실과 진리를 살짝 뒤틀어서 그게 진짜라고 말하는 것. 야,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진리를 뒤틀어버리는 왜곡이 많습니다.
사람의 인권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버린 게 너무 많습니다. 진리를 형편없는 것으로 둔갑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갖 돈과 물질 그리고 여론으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을 빼거나 우선순위를 교체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가장 우선이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청종이 중요한 것이지 백성의 제사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이 세상이 살짝 비틀어서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고 무섭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온 신앙과 믿음을 깔아 없애보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듣고 행하는 것, 여러분 한인교회가 아니라 한인교회를 한인회로 만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교제 공동체로 만들어요. 편하고 쉽고 재미만 행하려는 교회와 교인들, 돈이 많이 드니 이것보다 저것 하자, 전도 집회보다 차라리 잔치하자, 이런 수많은 말들 소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돈과 숫자, 지지율, 통계 이런 여론에 움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에 살아야 된다. 이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세상 방식, 돈과 여론에 집중을 할 때, 여기에 집중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길로 갈 수 없고 엉뚱한 길로,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 마지막으로 내가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제 인생을 들여다봐도 자꾸만 야, 너도 좀 손에 많은 것을 가져야 되지 않겠니? 좀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와면 편안해.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뭐 목회자들 모임이든 뭐 어디 가든 너무 이상하게 전하고 너무 아닌 것을 말하고 비진리를 진린 그냥 말하고 제가 도저히 못한 데 있으니까 그 진리의 말씀은 이것이다 하면은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해요? 지 잘났고 아이고 뭐 머리 좀 들었다고 또 저렇게 뭐 하네. 여기 와서 그냥 편안하게 그래 맞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야, 저 김 목사 인품 좋다, 성품 좋다, 참 좋다.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조금만 벗어나서 그래 오케이 no problem 이렇게만 하면은 얼마나 마음 편하게 누구에게나 호응을 받고 누구에게나 이렇게 칭찬을 받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속에서 저쪽에서 야 너 좀 손에도 많이 가지고 사람들이 칭찬도 받고 또 인기 지지율도 높아지고 인기도 좋아지고 하려면 이쪽으로 와 그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항상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이 땅의 것을 취하려고 소유만 하려고 하는 인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제가 어떤 인간인지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 자신이 누구인지 to have가 아니라 to be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 그걸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런 이 소유하려고 하는 편안한 곳에서 그냥 돈과 여론에 움직여 살아가는 그 편안한 그 한쪽과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그 두 개 사이에서 갈등이 있고 텐션이 있고 막 저를 휘둘러야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저쪽이 아니라 이쪽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비록 때로는 마음의 근심과 고통과 죽을 위기까지 저 절벽 끝에까지 갔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진짜 아무것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인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 막 몸부림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이 돈과 여론에 의해서 움직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의 그 목소리에 청종하고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그렇게 결단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돈이나 여론이나 사람들의 목소리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5장 찬양드립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죄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 모든 가족들 위해, 특별히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